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과 1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과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과 외식, 미스테리아 카이, 아이스, 히포크라이스 외식, 미스테리아 금식.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몇 가지 문제 중 오늘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금식은 구제의 기도에 이어서 외식과 관련된 세 번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일컬어서 생명의 양식이다 혹은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이 나오면 즉각적인 반응을 육의 문제와 관련시키는 본능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육체적인 음식 섭취를 금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고, 그 같은 종교 행위와 관련된 외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며 여기에 무슨 다른 영적 의미를 찾는 것은 성경을 영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곧장 공격의 하살을 퍼붓는 것이 신사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적 이해인 성경은 영의 책, 생명의 양식이라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전제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을배반에 봉착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부터 왜 이런 말을 언급하느냐 하면 그것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육의 차원으로 보는 그것이 곧 모세의 수건을 벗지 않으며, 그래서 금식의 문제도 한낱 육신적 음식 섭취의 금함 정도로,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몇 겹으로 덮여져서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금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금식과 관련된 대화를 몇 군데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말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또한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고 5장 3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하신 말씀 중에서 39절을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적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위와 같은 대화에서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당시 종교인들의 종교행위 중에서 금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떠한지 능히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간결한 대답 속에서 무엇이 금식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식이란 신랑을 빼앗겼을 때 겪는 슬픔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간결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당연히 신랑을 빼앗겼을 때 되어지는 고통스러움이요 애통한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겼을 때 생기는 슬픔은 당연지사요. 어떻게 그것을 종교적인 그야말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제자들처럼 자주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외식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랑이 살아있으면서 빼앗긴 양 억지로 슬퍼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한 거룩한 짓을 하는 외식하는 연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은 육신적인 금식, 소위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을 하면서 하는 외식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언급이 되고 그런 경우도 외식이지만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여러분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깨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때는 왜 우리가 슬픔의 표현이 금식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낡은 부대와 새 부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도대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는 말씀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아니 우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식기도의 풍토는 어떻게 규명해야 하며 유명한 금식기도원에 생겨지고 있는 종교 행위의 실체 그리고 전체 기독교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소경이며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이며 오시는 주님의 눈물은 여전히 우리의 금식 행위를 보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하면서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란 먹고 섭취하면 신진대사 작용을 통해 각 지체가 활동케 하는 생명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음식이요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 있어서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할 양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먹지 못하는 양식이라 해서 반드시 다른 생물도 먹지 못하란 말은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반면에 먹을 수 없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먹을 수 없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바로 뭐냐? 죽은 자들이요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양식, 죽음의 양식이며 그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 혹은 사망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진대사 요소는 바로 멸망의 양식,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바로 두 양식을 잘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신가 동시에 그것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떡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떡, 양식 무슨 말입니까? 전기했듯이 먹고서 신진대사를 일으켜 각 지체로 활동케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양식 그것은 곧 모세를 통해서 주는 것이요 영성의 양식 그것은 곧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26장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어서 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모든 행동 요인을 조절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행복도 법에 의해서, 절망도 법 때문에, 목표도 꿈도 이상도 그리고 천국도 하나님도 예수도 그리스도도 모두 법적 개념으로 작용하여 그를 통치하며 그는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행동 유발 요인이 법 때문이며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이며 더불어 절망이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컬어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신진대사 작용을 하여 죽음으로 살게 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세계에서는 철두철미한 질서요 법칙인 세계며 이것이 무너지면 그들에게서 큰 혼란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일컬어지는 칸트는 이것을 표현해서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도덕률이 반짝인다라고 말하면서 이 도덕률을 가지고 신의 존재 증명을 시도하고 있으니, 칸트가 이 도덕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간파했더라면 그러한 아이러니한 시도는 아예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칸트의 마음속에서 반짝였던 그 별이 바로 멸망의 양식, 그들의 세계에서는 체제 수호를 위한 당의 개념이지만 멸망의 양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 그는 지하에서 통곡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신의 존재 증명이 되었다 해도 그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칸트 당시 뉴턴의 물리학 획기적인 발전으로 야기되는 신존재에 대한 회의론과 무신론의 문제가 그의 존재 증명으로 극복되었다 해도, 또한 그의 형이사학이 해결된다 해도 참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세의 법은 성모라는 양식이요 칸트의 도덕률은 불문율의 양식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살게 하는 양식인 반면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의 남편이요 신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 혹은 신랑이라는 말은 성령의 개념으로는 머리의 개념입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에 붙어있고 그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각기 움직입니다. 바로 중앙통제소가 바로 머리인 것입니다. 이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양식이며 머리인 것이요 신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아들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그리고 바리새인의 지지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오늘날 금식 기도원에서 행해지는 차원의 금식 개념이었고, 제자들이 하게 될 금식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여전히 자기 스승 예수에 대하여는 모세 차원에서, 법적 차원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정도밖에는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랑은 여전히 모세적 예수일 따름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도 역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한꺼풀 덮여져서 여전히 법의 양식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믿고 따르는 그 예수는 하루속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지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에피티마오, 예수를 꾸주시면서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그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야말로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알게 된 고백을 하였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를 분명하게 그 고백 에피티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그리스도가는 육신적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이요, 그 예수 신랑이 죽게 되면 그로부터 받아먹던 양식은 자연히 중단됨으로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육체대로의 예수의 개념이 제자들에게 죽어버리는 것이니, 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의미 즉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로 한 최고선의 가치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갈릴리로 가서 다시 가기도 하지만 이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겨 버리는 때요, 그 허무와 고통과 그리고 빼앗기는 순간까지의 갈등은 무엇으로 표현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때는 자기 안에서 자기 남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즉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 금식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죽었던 그 남편이 다시 살아올 때 감격을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죽고 죽었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 돌아온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받는 순간이요, 이 긴 죽음의 터널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법의 개념은 선악의 차원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외에도 옛날 그 남편의 목소리가 순간순간 들려오기도 하고 또한 그리워지기도 하고 있으니 그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때 여전히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혜가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금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 것입니다. 여기에 개입되는 외식을 가리켜 이사야 58장 3절 이하에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어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실상은 괴롭지 않으면서도 괴로운 척함으로 금식하는 외식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이기 위한, 그래서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하고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요,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 슬픈 기색과 얼굴을 흉하게 하는 외식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외식 금식이 아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보이기 위한 금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등등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란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무엇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며 대신 다른 무엇을 먹고 먹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랑을 빼앗기는 경험과 금식을 우리가 겪게 됩니까? 그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는 까닭이요, 여전히 율법적 그릇과 사고방식에 찌들려 있는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 보십시오. 그 무질서와 파괴와 아수라장은 차라리 법의 몽둥이로 다스리는 것만 못하게 되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라면 육신적 예수의 체계가 내 속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새로운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능히 새 포도주를 담고 둘 다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부대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면이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으며 그러므로 금식하는 자는 많으나 참으로 금식을 경험하는 자도 신랑을 빼앗긴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도 지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